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25장에서 30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물건들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31장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만들라 그것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신이 충만한 자가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누구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일하게 하고, 그 자가 누구냐면요, 부사렐이 지명돼서 부르게 되고요, 또 오홀리압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둘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있잖아요. 여기 회막이라든지 증거계, 그리고 속죄소, 그리고 회막의 모든 기구들, 이 떡상과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기구들, 정금등대, 그리고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과 받침과 제사장의 옷들과 그리고 관유와 그 다음에 이 향까지 지금까지 본 것들을 다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둘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해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한 것을 따랐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관계가 깨진 것처럼,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 명한 대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었었는데 근데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거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고, 구원받게 되는 거고, 명한 대로 안 하면은 죄인들하고 똑같이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삭도 그 지시한 땅에서 절대 안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도 안 떠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에서는 근데 자기 스스로 떠나버려요. 야곱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스스로 떠나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명한 것을 지키는가 아닌가, 그것이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가 아닌가, 그 차이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 창세기에서는 한 명 한 명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커다란 군집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이 마지막이거든요. 39장부터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여기 40장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커다란 군집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여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마치 그 언약이 맺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회막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렇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3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성경의 흐름이 조금 보이시죠? 한 장 한 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전체가 그냥 쉽게 보이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회막이 뭐다, 증거계가 뭐다, 그리고 분향단이 뭐다 그러면은 다 자요. 이게 물두멍이 뭐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 이제 이거 다 알죠. 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해라, 그거예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너희의 대대로의 표징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나와 너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의 거룩한 날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는 또 보면은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여기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거룩하고 또 나에게도 거룩한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지키는 자는 죽여라 그러는 거죠. 더럽히는 자는 죽여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내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쳐지리라. 안식이라는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이것이 대대로 그 지켜야 되는 거다. 언약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안식 안에 거하게 되는 건데 그것의 가장 모본이라고 될까요? 그 샘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서 너네도 안식을 그렇게 구별해서 지켜라 그러는 거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서 평안하였습니다. 너네도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마치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그것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무섭잖아요. 막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또 영원한 표징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나. 왜냐면 또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사실 시간상으로 따지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요일 쉽게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시거든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토요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때부터 쉬어야 되는가 이게 의미는 어떤 건가 이게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성전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안 쉰 거니까요. 왜냐면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까. 근데 이삭을 잘라 먹은 거는 정말 가난한 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런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다윗이 그 자기랑 그 함께한 자들 그들이 배고플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같이 먹었다 그러는 거죠.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가 좀 먹을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딴 거 먹을 건 없고 이거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설병이에요. 여기 그 떡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놓여지는 그 12개의 떡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거룩한 거예요. 그 제사장 위에는 건들지 못하는 건데 그것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그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고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시니까 하나님 자체니까 그 몸도 하나님 자체가 거하는 그런 텐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한 성전이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은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얘기가요. 이제 거기서 떠나서 회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완벽한 안식일에 그리고 회당, 물론 성전은 아니지만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완벽한 날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벽한 장소에 손 마른 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단은 고소할 거리를 찾아서 안식일날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한테 말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것을 붙잡아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래도 된다라고 법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그게 그 장로의 유전 사람의 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거는 지키면서 양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죠. 자, 다음에 이거 말씀 또 3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